모든 교회가 오늘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 본문에는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낫을 처음에 곡식을 이제 수확하기위해서 대면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 봄수확이죠. 농작물 봄수확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특히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이 절기, 도대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고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다시 한번 시작. 명심하자.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자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 내용이 늘 생각나고 이 근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걸 세분해 보면 작은 첫 번째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묶어서 정리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은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참된 복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신도 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명심해 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절 이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봤더니 2절 이후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주어진 그 배경을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결국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경외, 겸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 다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주제가 청종인데, 이 청종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원어로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잘 듣고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이행,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청종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을 청종하면 그런 거예요.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복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신 분은 하나님, 받는 분은 우리인데, 받는 우리들은 주신 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분해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감사는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예의가 되고 인사가 되고 도리가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대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럼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된 사람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교육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길을 나서시게 됐는데,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시게 됐어요. 아마 중심부를 이루었겠죠. 갈릴리가 이쪽 오른쪽 편에, 동쪽 편에 있다면 사마리아는 약간 왼편 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 길로 이제 가시는데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됐어요. 근데 마을 입구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식을 접하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한 내용은 낫게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의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깨끗해지면은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란 말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고 가다가 정말로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9은 그대로 가버렸고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했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1년의 반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반년을 돌아보는 시점이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인사고 도리고 예의고 대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본문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되지요. 결국은 성숙된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다른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대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잘했으니까 나한테 인사해가 아니라 더 성숙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더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감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것하고 감사라는 말도 안 한 사람하고 상대가 느끼는 건 전혀 다를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마웠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내 하는 도리를 다 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 지금 한 사람 돌아와서 살해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얼만큼 감사를 해야 될까? 기준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뭐 땅만큼 하늘만큼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감사의 기준은 뭘까요? 16장 10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해, 그런 뜻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되, 감사를 하되, 최선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 자원으로, 기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신앙인데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틀린 거라고요.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치레하고 이러다가 말아버려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주신 대로.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혼자 사신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물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다고. 근데 그 내용은 뭐냐? 2렙돈 뿐이었어요. 2렙돈은 부자들로는 껌값이에요, 껌값. 이건 뭐 돈의 가치로 말한다면 낮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많다고? 그냥 이 여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구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2렙돈 이하를 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벅차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헐렁헐렁한 것이 아니라 벅찼다. 그거 하면 내 생활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끼니가 걱정될 정도로 여기에 비중을 이쪽에 두었다. 관심과 비중을 더 두었기 때문에 주님은 많이 냈다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반을 회상하는 주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복들을 받으셨나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헤아려질 수 있겠지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나는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아무튼 여러분이 느끼는 범위에서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감사가 맞는 감사입니다. 어울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해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어울리지 않으면 이건 적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받은 복은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 16장 11절에 이웃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절에. 그러면 이웃과 함께 즐거우려면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남을 위해서 써. 성경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처음으로 다시 그것으로 올라가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맞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원리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됐어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다 아낌없이 그러는데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좋은 신앙 같지만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민중, 백성, 사람 굉장히 치중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도 아니고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계명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물 하나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재산 다 이웃을 위해서 써버리세요가 아니라 이웃도 챙기면서 사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부자 되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부자 돼도 못한 사람은 못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부자인데 지금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조가 이거 신앙의 구조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구조는 뭐냐? 이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인데 잘못된 신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뭐 많겠지만 이기주의자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원리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냉정하게 말하면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반기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챙기는 것도 힘이 드셨겠지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반기 때는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사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힘을 낼 수 있는,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웃을 좀 관심을 갖고 이웃을 챙기고 격려하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챙길 이웃은 누구냐? 누구를 챙기란 말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나열된 분들을 정리를 하면 첫째 가족이 나와요. 자녀, 가족이죠. 둘째는 성중에 거하는 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레인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그건 어떤 것이었느냐?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이 주어질 때는 어김없이 레위인들을 챙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다시 정리를 하면 가족도 돌아봐야 돼. 어떤 사람은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을 챙겨야죠. 그리고 일꾼들을 챙기고 어려운 자들을 챙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상당히 나만 생각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가만히 반성해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배워지는 게 조금씩 폭을 넓혀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가족도 뭐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스타일이
지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자분들은 옛날의 유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을 챙기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변했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좀 그러지 않는 편에 속한데, 신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일찍 깬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을 챙겼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가장 가깝게 있는 자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구를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일꾼들, 또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나그네 된 자를 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바로 옛날의 우리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사셔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셔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